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오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 성탄절이 이제 내일 모레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그날에 진정으로 주님은 내 마음에 오셔야 되고 또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목자병원의 그 이창호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그 CTS 방송에도 나오고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런 분인데 그 바디 바이블의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 이 동물들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서 연구를 해서 그가 자기 느낀 대로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책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제 몸을 이렇게 치유하다 보니까 사람과 동물들의 그 차이와 유사점이 뭘까 이런 걸 봤는데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굉장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모든 기능 면에서나 능력 면에서나 모든 활동 면에서 사람은 동물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의 발이 아무리 힘이 세도 호랑이 발톱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곰 발바닥 이길 수 없는 거죠. 곰은 한 번만 치면 나무도 막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발 힘이 세도 나무를 차면 자기 발만 아프지 약하다는 거죠. 사람이 굉장히 연약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 스피드, 이 달리기를 했는 걸 보면 100m의 우사인 볼트가 9.58초, 0.98 그러니까 10초도 안 걸린다는 얘기죠. 10초도 안 걸리는데 이게 이제 시속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시속 40km라는 거예요. 시속 40km를 최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서 참 연료관을 세워줬는데 치타는 1시간에 120km를 달린다는 거죠. 순간 속도가. 그러면 사람보다 3배가 빠르는데 아무리 사람이 빨라도 치타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3배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게 연약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리 좋다고 자랑하지만은 돌고래가 인간보다 머리 좋은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이 고래가 머리가 더 좋다는 거. 참 기가 막히게 그랬어요. 우리는 머리 하나가 사는데 돌고래가 지능 검사를 해보니까 더 뛰어난 부분들이 있더라. 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냄새 맡는 것도 우리 코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도 한계가 있고 이런데 코가 기능을 하는데 예를 들어 코가 냄새를 우리가 맡아서 음식 냄새도 맡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을 하는데 개에다 비교하면 2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맡을 수 없는데 개는 그 냄새를 맡고 하여튼 추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군대에서도 사용하고 또 이제 참 인천공항에도 가면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약이나 잘못된 거 이렇게 찾아내는데 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맡을 수 있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고기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연약하다. 수명으로 말해도 우리 거북이를 보면 보통 400년, 500년 산다는 거죠. 사람이 400년, 500년 사는 경우가 지금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약하다는 거죠.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원숭이만큼 잘 타는 사람이 없다. 원숭이는 금방 올라가 버렸다, 금방 뛰내렸다 하는데 아무리 사람이 체주가 좋아도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인도나 일본에서 쓰나미가 왔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이 쓰나미에 밀려가지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생명을 잃었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죽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시체를 거두어 드리는데, 놀랍게도 동물은 한 마리도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동물들은 이미 감지를 한 거예요. 쓰나미가 온다는 거. 저쪽에서 바다 한복판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막 물길 치며 오고 땅이 흔들리고 분명히 저기 이쪽으로 다가오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 다 했다는 거예요. 도망가자. 그리고 넘은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리고 한 마리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 약하다.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낙타가 우리 저 사막에서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서너 시간만 걸어가면 막 목말라가 갈증이 나가지고 죽는지 사는지 가는데, 낙타가 걸어보고 무섭다는 거예요. 겨우 3시간 와놔놓고 뭐 목마르다 그러느냐. 낙타는 3일, 4일 가도 괜찮은데, 3시간 가놔놓고 뭐 그래 목말라가지고 뭐 죽는지 사는지 그러냐. 보면 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인체를 연구해 보니까 너무 연약하게 만들었다. 사람이라는 게 보면 이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독소리는 1kg, 2kg 위에서도 조그마한 쥐새끼를 보고 내려와가지고 잡아서 먹는데, 사람들은요, 이 시각이, 시야가 짧잖아요. 100m, 200m, 300m 가버리면 희미하게 보여서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봐서도 사람이 동물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이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약하게 창조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그래도 세상을 지배하고 동물들도 지배하고 이 우주 속에 가장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하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만들고 우주 가운데 가장 강한 자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약함을 알고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임마누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임마누엘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최고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해달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스스로 찾아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아들인 거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 임마누엘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아무리 뭐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한탄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때일수록 뭐래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하고 하나 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에 우리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어떤 강한 자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패배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이 없다는 거죠. 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앞에는 뭐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미 없는 겁니다. 해결되어 버린 거죠. 임마누엘 하신 주님만 내게 오시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가 꺾여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기에 길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있어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에 원수도 이미 나한테 굴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 다윗은 그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 이거를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고 난 뒤에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고 구원의 산성이 되고 나의 불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되더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걸어갔던 그 걸음걸이였어요. 다윗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자기가 인식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문제가 이미 문제가 되지 않고 있더라. 원수는 오히려 친구가 되고 나를 멀리 떠난 자들은 오히려 굴복하고 돌아오게 되고 나를 미워했던 자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와서 자기를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왜? 나와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이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모든 삶 속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번 성탄절에도 이미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시는 거를 뭘 해야 돼요?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기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셨을 때에도 임마누엘 하시고 가정생활 하실 때도 임마누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믿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내 혼자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 삶이 고달퍼지는 거고 힘들어지는 거고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온전히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 속에 오늘도 아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시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이 정혼을 했던 사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 약혼 정도 되는 거죠.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인데 약혼 정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 될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막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 자기하고는 잠자리 한 적도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이것을 소문내지 아니하고 자기만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그 억울함을 감추고, 그래도 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이 마리아를 그냥 형편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악평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저래놓고 막 그냥 이제가 불순하다 그러고 막 정결치 못하다 그러고 막 그래야 자기가 참 깨끗하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나만 그냥 물러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을 겁니다. 황당한 일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이가 가고, 정말 사랑한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고, 정말 믿었던 자녀가 막 그냥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흉악한 질병이 들어가지고 상처당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냥 교회 다니기 열심히 일해봤다 잘 되는 것도 없고,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은 아니고 전부 다 어려운 소식만 들리니까 이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 아주 이 무너진 마음을 가지는 그런 현실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너무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나만 내 마음만 추리고 그냥 지나가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상처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의 사자가 왔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요셉아, 너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너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데려오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미리 예언된 말씀이다. 전혀 거기서 의심하지도 말고 불순한 마음을 가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그 소식을 꿈속에서 들었는데 일어나가지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천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아무 흠도 잡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내를 은혜로운 마음 가지고 데려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려왔더니 그 안에는 정결한 사람이었고, 데려왔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셨고, 데려왔더니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이 거기에서 자라고 있었고, 데려왔더니 자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정말 어려운 문제, 이해되지 않는 문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전화위복이 돼서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맞아들이니까, 요셉이 아내를 받아들이니까 그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에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내 모든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우리 복음성에도 그런 노래 했잖아요. 가난한 자 부하게, 약한 자 강하게. 임마누엘 대신 주님을 모시고 오니까 내가 모든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은혜의 문제가 되고 축복의 문제가 됐더라는 거.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계에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마리아도 놀랐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남한테 지금 알려지면 자기 얼굴이 들고 다니지도 못할 텐데 얼마나 이거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너의 몸에는 구주가 있다.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받아들이면서 뭘 합니까? 찬양을 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굉장히 그렇게 높여주며 찬양하면서 이 비천한 몸에 계집종의 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행하셨으니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모든 일들을 결정하실 때에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삶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수가 어디 있느냐? 항상 자기 경험으로 모든 걸 이야기해요. 자기 지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으로 모든 걸 결단해버립니다.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고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결부하여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해서 그 말씀과 함께 받아들이면 여러분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늘 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일으키시고 생각지 못한 일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는 거, 이게 실수였어요. 우리의 머리라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거요. 우리 지식이라는 거 이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학자들, 철학자들, 신학자들, 과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8톤 추력으로 논문을 한 추력을 다 썼는데 논문을 연구를 했는 게 뭐냐면 왜 창조하셨을까? 창조하는 그 이유가 뭘까? 가치가 뭘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뭐 모든 거 다 동원해가지고 8톤 추력으로 한 추력이 되도록 논문을 썼는데 결론이 뭐냐? 결론은 모르겠다 했어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최고의 이 머리 두뇌가 뛰어난 그런 분들이 정말 모든 면에서 탁월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결론이 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모르겠다. 지금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다,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이 현미경으로 봐도 안 되고 마음경으로 봐도 안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이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지금 공기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눈에 안 보여도 여기에 지금 공기가 존재하고 있고 그 숨을 쉴 수, 여기에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적은 이 머리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내가 아는 그 아주 짧고 짧은 그야말로 먼지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늘 실수하는 거예요. 늘 괴로워야 돼요. 늘 아파해야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는 힘들이잖아요. 전부 다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수를
중단하고 복을 받는 그 비결이 뭐냐?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모든 면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시 인간이에요. 이 장호 박사가 연구한 것처럼 사람은 약하디 약한 거예요.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뭘 연구하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요셉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고 내 양심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따라가시면 여러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아도 도저히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지금 새벽녘에 바다 깊은 데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뭘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영접한 증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는 거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히 채워졌더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못 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일하시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는 기도를 했다랍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가장 먼저 청빙을 하는 나를 오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자기를 오라고 청빙이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교회를 수소문을 해보니까 너무 약한 교회라. 교인도 봅니까 10명도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옳게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또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목회 참 우리 교회 목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는데 그 교회는 뭡니까? 제대로 다 갖춘 교회예요. 그냥 장로님들도 계시고 성도도 막 300명 이상 되고 완전히 갖춘 교회인데 그 이분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잘 기도한 게 있거든요. 처음에 연락 온 데를 간다 그랬는데 이것만 안 했더라면 내가 이 2번째 교회 갈 텐데 자기 마음에 뭐예요? 첫 번째 연락 온 데를 간다고 했으니까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차라리 2번째 교회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마음 편하게 가겠는데 이런 좋은 교회가 왔는데 이걸 놓고 밤새도록 실험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도 양해를 구해봅니다. 그때 제가 기도 실패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막 아무리 해봐도 마음이 안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1번 기도했는 초청했는 그 교회를 갔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이분이 가니까 10명도 안 되는 교회인끼리 싸워가지고 부흥이 안 된 거예요. 보니까 막 엉망진창인 데가 있더래. 서로 원수가 돼가 있고 그러니까 부흥이 안 돼가지고 제가 많이 나오는 교회인데 다 떨어져 버리고 한 10명 남은 거예요. 가보니까 전부 원수가 돼가 등 돌리고 그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교회인데 근데 놀랍게도 이 목사님을 가서 설교를 하고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매주마다 은혜를 받는 자기들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문이 나니까 떠나던 교인들이 다 들어오고 막 그냥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
300명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막 계속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고 하여튼 이 목사님이 움직이는 데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계속 도와주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밖에 할 게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이 식견으로 판단하면 잘 될 것 같아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이 성탄절에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면 우리의 앞길에 형통함이 있고 또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도록 이 성탄절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극복하기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렸고 저들이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진정으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신 가시면서 115장